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독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있던 감옥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쇠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가택연금이라고 아시죠? 네, 그래 감옥에 있었던 감옥은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혜택 아닌 혜택을 누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신 왕래가 자유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요. 또 그곳에서 머물면서 함께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 왕래가 가능하니까 이 감옥 밖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AD 60년에서 62년, 그러니까 근 2년 동안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한 지역입니다. 빌립보를 방문하게 된 계기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아주 특별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를 향해서 전도 계획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이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은 그러고 난 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즉각 순종함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때 첫 번째로 방문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로마로부터 약 1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아주 전략적 요충지로서 상업과 교통이 발달하고 비옥한 평원과 판게우스라는 큰 금강이 두 개나 있습니다. 이 비옥한 평원으로 이 곡창 지대였습니다. 로마의 이 군사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가 도시를 관통하여 지나갑니다.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작은 우물이라는 크레니데스였습니다. 주전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빌립 2세가 이곳에 살고 있는 타시안족을 몰아내고 점령해서 확장하여 세운 도시가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크레니데스를 자신의 이름인 빌립으로 변경하여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주전 168년에 완전히 이 로마 식민지가 되어지고요.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벌일 때에 그때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을 하면서 군사들이 이끌었을 때 군사들의 이 소금으로 월급을 줬거든요. 그런데 전쟁 중에 소금이 부족했던 일이 발생해서 이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며 소금을 지원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러니까 공 아닌 공을 세운 이 빌립보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시에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로마의 친구라는 별칭을 주고 로마의 교육과 문화와 행정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퇴역 군인들도 역시 이 빌립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로마로 불리는 이 빌립보였는데요, 본토의 사람들과 동일한 로마 시민권자로서 혜택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이면 자식은 그대로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이어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군에서 25년간 근무하고 퇴역할 때에 그 퇴역하는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 시민권자의 노예로서 1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에서 해방해서 놓아줄 때에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돈을 주고 사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특권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고요. 구입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고, 그리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두세와 토지세,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 투표권도 주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극심한 그 극형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찍질이나 십자가형 같은 극심한 형벌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아마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왕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이런 특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이야기는 폴리테리아, 그러니까 시민답게 살아라. 이 시민답게 살아라는 말은 로마가 아니라 빌립보에 살아도 로마의 특혜와 안전보장 그리고 법에 저촉되는 것을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안전보장, 미래에 대한 보장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강점을 좀 살펴보면 교회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복음에 참여했고요. 바울과 함께 10년 동안 협력한 교회였습니다. 또 사랑이 많았고 에바브라 디도와 같은 좋은 사역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멍에를 함께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좋은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쟁이 있었고 투기와 하나 되지 못함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었고요. 흠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또 이렇게 길게 있다 보니까 그 투옥을 보면서 마음에 낙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행악자들이 있었고요. 또 손할례당의 미혹과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는 하늘 시민권자이다 라고 3장 21절에 말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시민권자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되기를 바란다고 빌립보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 율법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계속적인 선교 후원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현재 지금 편지를 쓰는 곳이 감옥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도리어 이 매임이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음을 간증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1절에 보면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죽음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최우선의 삶은 복음 선포였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기 전의 모습과 성육신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무슨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교회에 추천하며 2장을 마무리합니다. 3장에서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인생의 본질과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아라. 유대주의 율법자들 또 손할례당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개개인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9절에서 성도들의 생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6절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기쁨과 감사의 간구로 일관된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 흠없는 삶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 영적인 귀감의 삶을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을 후원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식교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빌립보서를 통독하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이 회복되시고 또 기쁨과 감사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지난주 읽으신 에베소서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신서의 대부분은 바울이 단순히 자신의 어떤 소식을 전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그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들은 대부분 명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와 원칙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1절에 보면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어찌 보면 공동 저자인 것 같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저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역시 이 골로새서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D 60년에서 62년 사이쯤 되겠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할 때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과 말씀의 강론을 듣고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가 살고 있던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와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라디도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사역자고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역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골로새 지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로부터 약 한 160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왜 그곳에 많았냐면 안티쿠오스 3세 때에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이 골로새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때 약 한 만여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 골로새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골로새 지역에는 동서를 잇는 무역 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또 상업이 발달하고 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성행하고 발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약 16km 정도 가면 밑에 쪽으로는 라오디게와 이쪽으로는 이 히에라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과 히에라볼리, 이 라오디게아 이 세 지역을 에바브라가 사역자로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이 세 지역에서 이렇게 돌려서 보라고 회람 서신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좀 살펴보면 바울이 왜 이 서신서를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이 사도 바울을 방문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 3절과 6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음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실한 형제가 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성숙하고 질서와 또 신실한 사역자가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이단 사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등이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단 사상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이원론 사상들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어서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사상들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을 아는 자들만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아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교회 안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금욕주의가 있었고요. 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 날과 절기, 음식, 또 행위의 구원들, 할례 등 이런 율법을 강조해서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로 이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정욕과 죄악된 삶의 문제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가정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사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펼친 주장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그가 무엇이 진짜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속임수, 헛된 철학들, 이런 가짜를 물리치기 위해서 진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은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전체를 1장과 2장, 3장과 4장으로 이렇게 구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시다라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3장과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본문 1장과 2장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만 알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이신 예수만 알면 된다. 예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예수만 보면 된다. 이단들이 자신들만은 비밀인 양 이야기하지만 이미 교회 안에 그 비밀이 주어졌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그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 다른 데 가서 그 비밀을 찾지 마.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야. 비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돼. 교회 안에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주어졌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드러났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예수가 비밀이고 그 예수가 모든 것에 충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사역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1장과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에서 어떤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진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3장을 통해서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믿지 않는 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4장 7절부터 18절에 다시 그가 부탁하며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진 주된 이유는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 때문에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방인적 그런 사상들, 천사숭배, 또 금욕주의, 초등학문으로 또 돌아가려는 것, 또 헬라파의 그런 금욕주의들,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본질을 설명하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 기독교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세상의 사상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그 위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 안에서 골로새서를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통독하시면서 예수만으로 충분한 삶을 발견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역시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2장 18절에 보면 1인칭으로 나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후서 3장에 보면 내가 친필로 기록한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의심의 여지 없이 저자는 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와 장소를 좀 살펴보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게 되어지거든요. 이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AD 51년에서 52년 사이인데
바울이 13개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수신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큰 핍박은 없었지만 그 정치적으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글라우디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토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에서 4주 정도, 확실히 3주는 있었던 것 같아요. 3주에서 4주 정도에 머물면서 그곳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또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시기와 핍박으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베레아로 급하게 탈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이 마게도냐 왕 카산더가 BC 315년에 건설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가 이 카산더의 아내였는데요. 그 아내의 이름이 데살로니케였어요. 그래서 카산더는 자기의 그 아내 이름을 따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BC 168년에 이 로마 장군 파울루스가 이 마게도냐 전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지리적 배경으로 보면 빌립보에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역시 이곳에도 에그나티아라는 군사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와 그리스도 반도와 연결하는 이 군사 도로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큰 도로로 인하여서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로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이런 이유로 아주 큰 도시로 성장하고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곳 데살로니가에 살았다고 합니다. BC 42년에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고 자유도시로서 또 자치권을 가지는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런 이유에서 또 로마에 충성하고 황제 숭배 사상에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참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배경은 빌립보와 다르지 않게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다신교와 철학, 순회 철학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디오니소스와 카비르스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죠. 바쿠스라고 부르는데 이 바카스, 이 바쿠스 신을 섬겼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카스가 바로 이 바카스입니다. 카비르스라는 종교도 있는데요. 그 서민들이 주로 섬겼던 그 주류 종교입니다. 형제들에게 살해당한 이 카비르스, 그러니까 순교당한 영웅으로 그들이 보고요. 이 카비르스가 다시 부활해서 귀환할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카비르스가 부활하여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비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카비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카비르스는 이 바다에서 안전을 제공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마술적인 도움을 주고 또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신으로서 이 노동계층에게 수호신, 압제받는 자들의 신으로 불리웠던 그러한 그 카비르스 종교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유한 자들이 민간 신앙으로 주요 이런 지도자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했죠. 그래서 숭배하지 않으면 물질적, 주의적인 불이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가이사의 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죠. 3주 정도 머물면서 야손의 집에서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임을 가졌죠. 그때 이제 아마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봅니다. 교회 구성원으로 헬라의 그리스도인, 또 귀부인들, 또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이방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야손 및 형제들, 아리스타고, 세군도, 또 많은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장부터 3장을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강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요.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순회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순회 철학자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런 순회 전도 사역자들의 말로 듣지 않고 그들이 강론하고 선포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바울에게 위로를 준 교회였고요. 주 안에서 굳게 선 교회였고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강점을 가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약점도 있겠죠. 3장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있었어요. 또 4장 3절에 보면 또 음란한 문제가 있었어요. 4장 5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4장 11절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과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요. 또 바울 일행이 갑자기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또 게으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강점도 많았지만 약점도 역시 많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겨우 한 3주 정도만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신생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 일행이 왜 급하게 떠났는가? 그렇게 떠난 바울은 왜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 일행은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다른 순회 전도자들과 같이 돈과 인기를 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는가? 그들의 가르침은 혹시 거짓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궁금증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과 바울에 대한 오해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장 7절과 1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3주밖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또 11절에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와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런 염려의 마음이 있었어요. 짧은 기간밖에 가르치지 못하고 급하게 쫓겨나왔는데 그들은 과연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우리를 거짓 전도자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많은 핍박 중에 있을 텐데 잘 견디고 있을까? 극심한 이방 종교와 문화 가운데서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염려가 어미와 아비의 마음으로 절절하게 표현된 서신서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간단하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본에 대하여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2장에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떠난 것이니까 몸만 떠난 것이지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 번 다시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다. 막았다. 우리가 얼굴 보지 못하면 어떠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이 면류관은 예수님 오실 때 바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자기를 대신하여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가 가져온 소식은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너희들의 그 신앙이 남다르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이 종말에 대한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성적 순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음란을 버려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라.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또 6절, 9절, 10절에 형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3절부터 18절에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내가 쓸 것이 없다. 도적같이 온다. 갑자기 임한다. 그러므로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28절에서는 다시 권면하고 또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5장 14절입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한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전서와 배경이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전서와 비슷한 것은 감사와 격려로 시작하고 있고요. 후서의 이 내용은 재림, 그러니까 주의 강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서보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이어 기록한 시리즈와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간단하게 후서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울에 대한 오해는 많이 해소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게으른 자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후서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주의 강림의 시기에 대한 미혹이 2장 1절과 3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서에서는 이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거짓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또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후서 3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 거짓 편지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도 있었어요. 2장 이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서에서 이야기했음에도 여전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본문을 또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1장입니다. 환난 중에 성도들의 그 인내함을 칭찬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들의 믿음이 자랐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 4절에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는 인내와 믿음을 칭찬하고요. 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의 그 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소문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 보면
전서에서는 이 죽은 자들의 문제에 관해서 말했는데 아마도 주님께서 이미 강림하셨다라는 미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강림의 징조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8절에 징조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 구체적인 징조를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영적인 것을 가장해서 흉내내서 말로나,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이 가짜 편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의 말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라. 전서에서는 너희가 잘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잘하고 있다. 강림의 때를 잘 소망하고 있다. 그것이 맞다.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칭찬하고 이 전서에서 칭찬을 했는데, 근데 후서에서는 너희가 쉽게 마음 흔들리지 마. 유혹에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아니다라고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배운 대로 살라고, 내가 편지에 적어 보낸 대로 너희들이 배운 대로 살라고 권면하면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장은 바울이 기도 부탁하고 또 종말을 사는 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에 보면 기도 부탁과 기도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3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부탁한 기도보다 더 많은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6절부터 15절에 보면 종말을 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하여서, 또 종말이 와도 자기의 맡은 일에 임할 것과 또 게으르게 행하여서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떠나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떠나라, 조용히 일하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고를 하지만 형제에는 잊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서와 후서를 함께 통독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서와 연관성만 잘 생각해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